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함에 동조하지 않은 자들이 또 고발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제가 아침에 다짜고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이름이 뭘까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태어나자마자 4살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살짜리를 볼 때 얼마나 깔보고 얕보고 교만하게 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함께 우리가 봤던 다니엘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번민이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온갖 보물과 금은 보화를 다 안겨줬고요, 그에게 명예를 안겨줬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집안 관리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도 지방 관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엎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갑자기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니엘조차 오늘의 이 금신상 만든 사건이 정확히 어떤 시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게 정확히 언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 해몽을 한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있었는지, 혹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기념하고자 이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서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의 극치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금신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교만하게 됐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몽을 듣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자신의 뒤를 이을 제국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명성을, 권력을 떨치고 있는데 자기 뒤에 나라가 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그 꿈을 계속 머리에서 되뇌이는 거죠. 다니엘이 말해줬던, 내 꿈에 나타났던 큰 신상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였지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 꿈에 나타났던 큰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었죠?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다라는 그 구성을 자꾸 머리에서 되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뒤에 나설 제국이 일어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강박관념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머리가 금이었지, 그럼 전체를 금으로 덮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교만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어떤 제국도 넘볼 수 없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만의 그 왕국을 영원히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교만이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의 외관을 보세요. 다니엘이 신상의 크기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니까 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짧아지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45cm에서 50cm 정도를 1규빗이다라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떨어지게 50cm로 1규빗을 본다면 지금 이 금신상의 높이가 30m예요. 30m. 한국의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너비는 3m.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신전 올리는 것은 좀 종종 있었던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옆에 세워 있는 사자 형상의 사람 얼굴하고 있는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높이가 80m예요. 80m. 그리고 람세스 2세 같은 경우도 이집트 여러 곳곳에 자기 형상 세워놨고요. 우리가 흔히 김일성 신상 같은 경우도 이 북한에 높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2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 자꾸 인간은 어떤 신상을 높일까요? 자기의 형상을 왜 그렇게 높여서 올리는 걸까요? 인간의 교만이죠. 자기의 교만이죠. 그 형상을 신격화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그 금으로 만든 신상에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4절 말씀에 선포하는 자를 세워서 자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죠. 당시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시 어떤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 저 같은 목소리 큰 사람 불러다가 이 왕의 뜻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보니까 온갖 악기가 소리가 날 때 엎드려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그 신상에 절하라는 거죠.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5절 하반절 보세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 이 표현 어디서 금방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엎드려 절하라. 앞선 2장 46절에서 이 다니엘의 꿈 해석하는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했던 행동을 이 금신상에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괴롭혔던 꿈을 정확히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해석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됐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했던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교만함으로 꽉 채워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절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 봐 6절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 절하지 않을 경우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은 벽난로 혹은 용광로를 뜻해요. 당시에 이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어떤 벽돌을 구워야 되고 금속을 녹여서 주조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그런데 거기를 더 뜨겁게 태워서 절하지 않을 경우에 집어넣겠다. 여기 모인 사람들, 이 바벨론의 리더십들이 다 그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 중에는 순순히 그냥 순복하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속에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불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는 장면을 머리에서 상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멀찌감치 보면서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만족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영적인 죽음의 자리, 용광로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만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왕이 세운 은혜를 입었는데 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의 신들도 무시해요. 그리고 지금은 왕의 명령도 거부하는 저 역적들을 보십시오 라고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이 8절에서 참소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굳이 얘기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장면인데 이 참소하다라는 이 아람어 단어가요. 그 뜻이 조각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씹다라는 뜻도 있어요. 씹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12절 내용을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 이게 이 뉘앙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만 봐도 당시의 바벨론 리더십들,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과 지혜자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시기하고 적대시했는지를 이 뉘앙스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유다 이름인데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이다라고 섬겨요. 그리고 앞선 1장에서도 봤듯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키우는 그 소년들을 다 왕궁에 나는 음식과 포도주로 이들을 다 키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거를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채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시고 우리 얼굴이 괜찮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나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외모가 용모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꼴 사나웠을까요? 결정적인 건 이 유다 사람들이 지혜롭고 자기들보다 더 유능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출세자리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겠어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기와 질투는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 시기하고 참소합니다. 참소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큰 용, 이 사탄의 전쟁이, 그 졸개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하고 땅으로 떨어지죠. 그때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참소하는 것 사탄이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보세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로 교만해진 거죠. 교만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교만한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보혜사 예수님을,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보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를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 교만함을 떨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세상적인 위치,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혹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절망, 뭐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실패,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슴 아프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교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진리를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들은 날마다 그 참된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거죠. 그 어떤 절망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랬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교만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참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날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은 오늘도 적극적으로 또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